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요.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오늘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여놔야 될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와 법궤의 뚜껑, 덮개인 속죄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떡상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불을 켜는 등대,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쳐서 성막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심장의 지성소와 성소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심장의 지성소와 성소. 70살이 되신 노인분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을 뛰었을까요, 여러분? 26억 회를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략적이죠. 뭐 그분이 달리기를 많이 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훨씬 박동수가 많아질 것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얌전하게만 사셨다 그러면은 26억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평균 잡아서, 그리고 그 조그만 주먹만한 심장이 70세 노인의 피를 돌린 그 양이 1억 8천만 리터라고 합니다. 1리터짜리 우유를 1억 8천만 개를 늘여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많은 양의 피를 돌린 거지요, 심장이. 이게 다 뭐가 하는 일입니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심장이 작동을 하면서 70년 동안 26억 회를 박동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 단 한순간도 심장은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1억 8천만 리터의 혈액을 순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심장은 약 10만 회를 뛴다는 거예요. 10만 회를. 근데 글쎄 이게 횟수로 측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 심장, 우리 인격의 심장인 이 마음 심장은 하루에 육체의 심장이 10만 회 뛰고 있는 동안에 몇 회를 뛰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 결심하는 것, 또 뭐 우두커니 있거나, 이 모든 게 마음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심장의 박동처럼 한번 쿵쿵쿵 움직이는 거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몇 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동한 그 길이를 한번 쭉 나열해 본다 그러면 1리터
1억짜리 우유 1억 8천만 개를 늘어놓는 것보다 못할까요? 그 부피가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육체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심장, 인격의 심장인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빤지로 길이 13.8m, 너비 4.104m의 직사각형으로 높이 4.5m의 직사각형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4개의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앙장, 휘장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성소와 지성소로 두 군데로 나눕니다. 그럼 왜 비어있는 것입니까? 성막이 비어있는 이유는 지성소도 비어있고 성소도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거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이 비어있게 만들어야 그릇이죠. 담을 수 있으려니까. 비행기도 비어있게 만듭니다. 손님을 태우려니까. 자동차도 비어있게 만들어요. 자동차 승객이 탈래니까. 운전자가 탈래니까. 우리 마음도 성막처럼 비어있게 만들었다는 건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역할로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참 히브리어 성경대로 보자면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아니라 생명이 나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생명 현상이 뭡니까?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만족 대신에 불만이 나오고 기쁨 대신에 슬픔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나오고 행복 대신에 불행함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의 상태가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니까 지켜라. 어딜 지키라는 겁니까? 지성소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지성소가 비어있다는 거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 담아요? 생명을 담아요. 생명이 뭡니까?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성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지정의 활동, 인간의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성소에서. 마음의 지성소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을 모셔드리고 담아두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소는,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지정의 활동이 일어나고, 지정이라는 건 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은 희노애락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활동이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왜 예를 들어서 인도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이 죽는 그 참사를 보는 것과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이 이 느낌의 강도가 달라요. 네팔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 참사 속에 가족을 잃은 당사자들과 그런 차원에서 연관성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또 느낌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능력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느낌과 이 의지의 표현이 강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멀어질수록 느낌도 약해져요. 의지의 활동도 미약해집니다. 그것을 향한. 그러니까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기쁘냐, 무엇 때문에 슬프냐,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인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로 말하면은 그 당시의 전토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재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물질, 돈, 모든 게 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부모, 자식. 근데 그것들과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과 나를 포함해서 첫 번째 사랑을 너희가 골라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성소에는 사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유리하겠구나 싶어갖고 예수 믿음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활동, 마음의 활동 속에 속하는 것이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돈을 지성소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넣은 돈을 벌기에 유리한 조건이 중에 뭐가 있을까? 아, 종교를 하나 믿는 것도 괜찮겠구나. 불상에 절을 하고 40일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의 염력으로 우리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활동의 내용과 질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성소에 선민은 무엇을 들여놓는 사람들이냐? 법궤. 법궤가 상징하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책들도 이렇게 사서 읽다 보면은 어떤 책은 버려버려요. 저는 책을 사서 뚜껑을 열자마자 한 책을 7권 샀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지른 범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종로에 나가가지고 책을 7권을 사왔는데 겉페이지를 읽어보고 하나를 던지고 겉페이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던지고 다 던져서 7권을 제 책상에 꽂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다 사상에 대한 책이고 종교에 관한 책들인데, 제가 광장동에 신학생으로 살 때 그 집에서 이
천호대교로 뛰어나가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한강에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책가드 돈 주고 사왔는데 책꽂이에 돈도 없는 주제에 책꽂이에 꽂아두질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책은 사가지고 두고두고 평생을 갖고 다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글자밖에 없잖아요. 책 펴봐야. 근데 그 글자 속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이의 정신, 소설이면 소설가의 정신이 살아있다.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정신이 그 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법궤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면서 말씀 안에 소설가의 글 속에 소설가의 스피릿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서 돌판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마음에 들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게 말씀이 사건화된 것이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지성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식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이 되신 말씀, 돌판에 쓰여진 말씀 대신에 육신이 되어진 말씀을 지성소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궤라는 거죠. 그러면 속죄소가, 이 법궤의 뚜껑이 왜 속죄소가 됩니까? 법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그 위에 있는 이유는 언뜻 느낌에는 인간의 더러운 죄를 속해주는 것이니까 지성소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밖에 번제단에서 죄가 속해지는 건데 왜 번제단에서 속해지는 거 말고 또다시 법궤에서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인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인가? 죄가 무엇냐? 죄가 성립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의 자리에서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심장의 지성소에 내 자식을 들여놓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식을 마음에 들여놓은 채 모범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을 다 탐욕도 없고 뭐 거짓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몰랐던 우리나라도 효를 중요한 사상으로 생각하니까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있다. 죄야, 죄. 마음속에 부모님이 들어있다. 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든 게 다 죄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김구 선생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 나라 사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상태로 사시다 돌아가신 겁니다.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니? 너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돈이고 사업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거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어긋나지 않게 행동을 했어도 손끝마다 발끝마다 입 열고 말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내가 마음속에 나라를 집어넣고 행동한 것이 다 애국자라고 표창까지 주고 뭐 죽은 다음에 후손들에게 무슨 연금까지 다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일로 기림을 받더라도 마음 지성소에 나라를 집어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한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단순한 느낌까지도 다 죄예요. 왜냐하면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돈과 관련돼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슬퍼도 죄고 기뻐도 죄예요. 마음에 자식을 집어넣는 사람 자식 때문에 기뻐도 죄고 자식 때문에 슬퍼도 죄예요. 그러니까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죄인인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놓은 것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지금 다른 걸 담고 있는 자들을 선민이라고 모아놓으시고 성막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막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병 떡상은 뭡니까? 진설병 떡상부터는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놨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배부름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배부름이 뭡니까? 만족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생명현상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 떡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만약에 물질,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돈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져야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해요.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놨느냐. 그 들여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현실적으로 풍성해지고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스러우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기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은 첫 번째 사랑의 대상과 연관돼서. 다른 거 없지요.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돈 벌려고 뛰어다녀요.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집어넣으면 자식을 양육하는데 온 신경과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 상황과 무관한 배부름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자식을 집어넣는데 돈은 많아요. 근데 자식이 죽었다. 돈이 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세상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어떻게 배부릅니까? 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맨날 하나님으로 배부른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 그거 왜 안 될까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은 돈을 마음에 집어넣었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되면 끝난 겁니까? 믿음으로 모셔드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돈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돈에 종사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일평생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르려면 하나님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첫 번째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까? 시간을 요만큼도 안 보내. 요만큼도 기도를, 1시간도 3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면은 십자가 복음도 논리적이에요.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약입니다. 근데 이 비약은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비약이에요.
단순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비약이고 믿음입니다. 이건 비약이지만 일단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전제에서 어긋나지 않는 논리적인 합리성이 신앙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설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배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배부르지 않지요? 왜 배부르지 않기는요.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을 버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거나 자식을 키우는 데 들이는 시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름이 없지요. 그거는 도둑이에요. 그냥 전제만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느냐, 마음의 활동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진설병 떡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등대 얘기를 하셔요. 불을 밝힌다. 이 밝힘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자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수풀에서 이 꿀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잠깐 찍어서 입에다 갖다 댔더니 허기진 상태에서 까부라져 죽을 뻔했던 그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꿀을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등대는 우리 마음의 밝음을 얘기해요. 판단의 밝음, 생각의 밝음, 소원의 밝음, 추리나 분석의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동안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동안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굶주림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굶주리니까 아무거나 집안.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카투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 군대에서 형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둘째 형이 이 기갑부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훈련이 심했습니다. 근데 행군을 할 때 너무너무 완전 군장하고 행군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목마르면 이제 시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골 마을의 하수도가 이렇게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서울 이런 데처럼 하수도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시골 사람들, 마을 주민들의 하수도 물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탈도 안 난대요. 탈도 안 난대. 너무너무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다 이런 상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도록 만들어진 마음의 지성소.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의 지성소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돈을 벌어서 만족하겠다 그러고 자식을 집어넣고 자식으로 만족하겠다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있고 권력으로 만족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굶주리면 배는 게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먹겠다는 게 돈 집어넣고 자식 집어넣고 배우자 집어넣고 권력 집어넣고 한 거예요. 지성소가 비어있으니까 하나님과 결별하고 그냥 지성소가 비어있으니까 굶주려가 요나단이 배고플 때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꿀 찍어 먹고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판단력이 완전히 다 흐려졌습니다. 증권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한 아주 탁월한 엘리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명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굶주려가지고 밝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밝은 판단, 밝은 생각. 밝음은 이게 판단과 생각의 오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굶주리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향단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그 첫 번째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 다 24시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돈 집어넣고 돈 하잖아.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볼 때도 공부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하나님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니까 돈이라는 거에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이라는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밝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며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일이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동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계속 충만해지십니다. 배불름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면은 세상 만사가 보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총독과 왕 앞에서 밝음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인데, 총독인데.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고.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처럼 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밝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인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주님이시고 제일 좋은 게 십자가인 거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와 마음의 성소가 제자리를 잡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 앞에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제작하는 이 당시에 또다시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오리지널 플랜대로만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